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 5784 22번째 제목이 바야크헬 이었습니다. 바야크라는 말은 모으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5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할 때 요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엄숙한 안식. 누군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래서 모으라는 그 단어가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회중 모으다 어셈블리 그리고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될 때 에클레시아해서 교회의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모으고 바로 말씀하신 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신데 바로 이렇게 광야 교회, 즉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광야 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건데 예배를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6일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그 패턴으로 40년을 이렇게 이끄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는 가장 기본적인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성소에 임재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한 사건이 있었죠.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죽일지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처벌을 하셔요.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시험하던 청년이 이렇게 돌로 맞아 죽고 난 그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그러니까 일부러 알면서도 지은 죄를 말하는 거죠.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게 신약 시대의 얘기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면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드립니다. 엄중한 경고. 여기서도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 엄숙한 안식이라 어기지 못한 안식을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어떤 구조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안식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지는데요. 저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시스템, 이렇게 성막에서 하나님 말씀하던 이 시스템이 한순간에 여기서 임재하셨고 여기서 좌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이 시스템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세팅됐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이 세팅됐다. 그렇게 확신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두 돌판에 기록된 안식일이 한 1.1에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졌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마당들에서 드려지던 이 피제사가 우리 안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이것을 바울 사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행하던 모든 율법의 행위가 마음 안에 들어와서 영의 몸이 순종하는 그런 흐름으로 신약시대가 시작되는데 그거를 바울 사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이렇게 처벌받았던 이 청년 이야기는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섰을 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바로 그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마지막 때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보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엄숙한 안식이라 말씀하셨던 이 예배를 받으신 그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법으로, 동일한 규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립니다. 자,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스겔서 46장 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되. 동쪽 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하는 엿새, 이게 백성들이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그래요. 구약에도 예배를 했다 그러네요.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 행위 자체가 예배라,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그래요.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그러면서 이제 제사 절차를 밟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성전에서 성막에서 드려졌던 그 안식일, 그 흐름과 예배 흐름이 그대로 성전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한 예죠. 자, 그런데 에스겔서 8장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어디죠? 이 동문이고 이쪽이 이제 북문이거든요. 북문 쪽에서, 성전 안에 북문 쪽에서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래요.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단무스, 즉 바알신의 원조 바알의 아들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동쪽 태양신에게 예배한답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런 식으로 성전 안에서 단무스를 예배하고 동쪽 태양신에게 절하더라, 이런 지금 가증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게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이렇게 태양신을 섬기는 이런 엄청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원인이 된 거죠. 자, 에스겔서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래요,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들 그룹들이 날개를 두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데 동문에 머물고, 그래요. 바로 성소의 문지방을 떠나더니 동문에 머물고, 그 다음에 이 맞은편이 감람산이거든요. 나중에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감람산에 서셨다가 그 다음에 다니엘이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는 그런 바벨론 땅으로 옮기시는, 즉 촛대로 옮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제사장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싫으셔서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성전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화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니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하여 선언을 합니다. 이는 바로 예스겔이 봤던 환상 중에 봤던 이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하나님과 이렇게 병행구절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시대에 있는데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바알에게 경배하는 이런 미스테이크를 범하는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심령 안에 마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는 그런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자, 안식일은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의 절기, 모에딤 그래요. appointed time이라도 약속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들이 서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약속된 날에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레위기 23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그래요. 거룩한 날로 그리고 쉬는 그런 날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러면서 바로 시작되는 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그래요. 앞으로 지구촌이 둥근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나갈 때를 미리 아시면서 각처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후에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절 이하에 이것이 너희가 정한 때에 성의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 나르면서 첫째 달 열나흘 1월 14일 말하는 거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러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을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그날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달 15날은 즉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무교절 일주일이 시작되는 거죠. 이래 동안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 그래요. 즉 15날 되는 무교절 첫날은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러면서 무교절 절기 안식일이 이렇게 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신약성경에 써 있는데 이거는 바로 무교절 안식일 그 첫날 바로 그 다음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10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바로 이게 무교절 절기 안식일이거든요. 1월 15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초실절이 1월 16일을 말하는 거죠. 이게 초실절 말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날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면서 바로 오순절에 얘기합니다. 이것도 바로 시작이 바로 안식일 이튿날 이 부분이 1월 15일 무교절 첫날 이거를 바로 이 초실절 1월 16일부터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겼던 개신교는 전부 일요일 쪽으로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이 일요일 날 시작돼 가지고 해서 77에 49 해가지고 일요일 날로 전부 다 오순절을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일곱째 달 이제 7월 말하는 거죠. 7월 그날 첫날은 나팔절을 말하는 거고요. 또 일곱째 달 열흘은 속죄일이니 그러면서 바로 7월 10일을 대속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4절 이하에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 너희는 아무 노릇도 하지 말지며 그래서 초막절 절기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면은 신약 서신서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이런 부분들을 잘 더 깊이 알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렇게 안식일이 첫째 날로 변했다 하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절기 프리즘을 보면 안식일 프리즘이라는 이걸로 그림을 그려서 이 절기에 대한 이 모에딤 여호와의 절기인데 이 모든 이 부분이 안식일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런 그 여호와의 절기를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블루프린트 청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을 강림시키시면서 이 봄절기 사역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 부분 바로 계시록 사건인데 바로 요 절기를 마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 사역이 마무리가 되면서 역사는 끝이 나는 겁니다.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그 모세를 통한 광야교회 잘 아시죠? 스테반 집사님이 광야교회를 일컬었잖아요. 근데 광야교회 백성이 멸망한 원인이 바로 안식일 불순종 때문이다 하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그들은 바로 애굽 땅에서 인도함 받은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 즉 하나님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래.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 반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의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안식을 더럽혔음이라. 이거는 바로 예배의 날을 더럽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출애굽의 가시적인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끌으시면서 매주 7째 날은 안식일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훈련을 했는데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더럽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선언하신 그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하셔요. 자, 고린도서 10장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배명에 멸망하였느니 여기서 그들 가운데는 바로 출애굽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바로 기독교 2000년의 여정과 이렇게 매칭을 시켜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이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기독교 2000년의 속사람의 시대인데 바로 이렇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의 몸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팅되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바로 우리 속사람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채로 섰을 때 받을 심판에 대한 기준을 지금 출애굽 백성들과 똑같이 그렇게 처벌을 받을 것이다. 삶과 죽음의 기로가 바로 이럴 것이다 하고 보여준 모범, 표본, 교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 구절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 재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4절 이하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시나.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을 맺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모세 율법 시스템보다 완벽한 그런 율법 시스템이거든요. 7절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거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9절 또 주께서 이르기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래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도다. 그들은 즉 출애굽 백성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러면서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안에 머물질 않으면은 그들과 똑같이 버림당해서 영벌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전 시대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대했다가 두루 나눠지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남방 유다, 즉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남방 유다 시절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얘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즉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고 안식일을 돌보지 않았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대요. 즉 안식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유리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럽힘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자, 에스겔 36장 23장 30절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리아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랴.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가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면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후로 1000년, 한 1500년 사이에 얼마나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예배를 받으시는 날이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을 만유리 여기면서 하나님이 회방을 받았대요. 더럽힘을 받았대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몰래신 숭배하는 장면을 볼까요? 자, 열왕기하 25장 8절 바벨론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모두 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런 결과, 안식을 더럽힌 이런 결과로 바벨론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예루살렘 성읍에 함락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에레미야 선자가 계속적으로 이 장면이 눈에 보이면서 경고를 했거든요. 경고를 한 게 한 30년 이상 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경고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몰렉신에 아이를 바치는 이런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성전 거기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멸망을 받은 이런 엄청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은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즉 언약을 맺은 당사자시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안식일 10계명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요해 바브해라는 이런 그 히브리 단어거든요. 그래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런 의미가 있는, 여기 이제 여호와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하고 오신 이분이 요 예슈아인데, 예슈아라는 요 단어인데 전능자의 손에 못을 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즉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니,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그분이, 시내산에서 안식일의 제정을 주신 그분이 1500년 후에 육신의 몸으로 나타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안식일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했다는 이런 그 논리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 표징이니 오트니. 그래서 완전히 결혼 반지 같은 이런 그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구별된 날이라는 거거든요. 그 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한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 얼마나 이 말씀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많은 군데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신 그런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로 안식일에 이렇게 벼자락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는 이런 규례를 만든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된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라.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이게 목사님들께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이렇게 파기하셨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버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식,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안식일날 양떼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를 받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는, 보살피시는 그런 일 본연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일들이거든요.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안식일을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온몸과 영과 진리로 드려질 때 우리 영혼의 상처와 더불어서 또 육신적인 어떤 많은 문제점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일들을 바로 안식일날 하고 계셔요. 자,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도 안식일 이날에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사야서 56장 1절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한 800년 전 메시지거든요. 더불어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그래요. 즉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방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출신 유대인 이렇게 정의를 낼 수가 있겠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예언의 성취가 초대교회 이후로 이제 성전 제사를 벗어나서 마음 성전 시대를 열면서 유대인의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이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 세운 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래요. 즉 새 안식일 3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출신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은혜 가운데서 막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서 전도되는 이런 과정에 이방인들은 그냥 그 은혜 가운데 활짝 열린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있는데 이게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자,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 초대교회 우리 2000년이 흘러가 있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름 부으심과 마지막 때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데요. 자,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됩시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정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7장 24절에 그 열불은 그날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키며 그가 즉 이 적그리스도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일을 말로 대적한대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을 대적한다는 얘기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대적한다는 얘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법, 계명 때는 절기, 안식일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라 그러면서 주님 오시기 한 650년 전에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600년 정도 됐네요. 다니엘을 통해서 바로 마지막 때 등장하는 마지막 때 3년 반 동안 권세를 잡고
이 지구촌 모든 거민들을 속이고 핍박할 멸망의 아들을 봤어요. 바울 사도도 이 멸망의 아들을 봤죠. 근데 그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꾼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때와 법을 바꾸는 영적 존재가 즉 마귀거든요. 바로 초대교회 이후로 바로 즉각적으로 그 효력,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AD 325년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 영향력회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수장들을 불러서 이렇게 콘스탄틴 대제가 소집을 해가지고 로마 교회 수장과 함께 야합을 해서 통일, 즉 종교 통일을 시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통합이죠. 완전히 하나로 만드는데, 그때는 이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로마 교회도 있고 토요일 날 드리는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일요일 날로 통합을 한 겁니다. 일요일 날. 그리고 절기나 이런 모든 부분도 시스템으로 일요일 날 통합을 해가지고, 사실은 작은 WCC, 로마 제국 내의 WCC 종교 통합을 이뤄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따르지 않는 모든 교회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이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정규적으로 종교 역사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다. 바로 이제 이거를 교회 정사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일요일을 따르는 모든 교회들의 역사, 즉 교회사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변질된 교회가 교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을 피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켰던 소수의 무리들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 가면서 명맥을 이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후로 이 로마 그 카톨릭에 의해서 중세 1000년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 천주교 십계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렇게 곤쳐가지고 두 번째 이 계명을 삭제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를 세 번째 계명으로 주일을 지키고 하면서 일요일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그러면서 교황의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대적하는 그러한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미리미리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1517년 종교개혁에 의해서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가 이렇게 독립해서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현재 지금 개신교가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을, 일곱째 날의 안식일 계명을 첫째 날, 즉 일요일로 바꾼 이 부분을 주일, 주님의 날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의 날은 여호와는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일요일의 주인이 아니라고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그런 흐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서 마지막 등장할 멸망의 아들 시대로 지금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지금 달려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게. 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냐면요, 여러분이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또 전천년 역사 전천도 마찬가지고요. 메시아 왕국이 이 예루살렘 여기에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메시아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임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바로 재림 예수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이러는데, 바로 그렇게 선언했던 그거와 병렬되는 구조가 바로 멸망의 아들이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서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이 속임수와 같이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거의 모든 교회가 넘어갑니다. 전부 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경배는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아까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도 섬기고 그다음에 몰렉신, 그모스, 태양신을 섬겼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 영적인 그런 교회 시대에 똑같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경배하면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 진노의 포도.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토록 올라오리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 때와 법을 곤친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계신지, 그러나 아직까진 참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미혹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이 그룹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절기와 계명을 순종하는 이 부분으로 나오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인내하시거든요. 이제 그들을 성도들, 거룩한 무리, 하기오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 마음에 세팅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그 보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되고 퍼펙트한 예수님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꼴지어가는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 모든 영적인 그러한 신앙 여정의 표준이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굳게 믿고 따라가시다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이런 속임수, 마귀의 속임수를 이겨내고, 겉모습은 만신창이가 된 것 같지만 속사람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시는 첫사랑,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 예수님의 품 안에 남기는 혼인잔치에 함께 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